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연일 또 붕회가 진행이 되어서 전교인 수련회가 진행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열심히 나오셔서 은혜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니 또 말씀 전하는 또 부족한 목사도 마음에 큰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으로 은혜 받고 혹시 단 한마디라도 가슴에 남아서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근원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그와 같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큰 위로와 용기를 얻고 갑니다. 우리 김연 목사하고 또 이렇게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어떤 그 계획을 세우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마음을 정하잖아요. 그 마음에 축복하고 저도 또 같이 또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이와 같은 마음을 다시 다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또 복습합시다. 반드시 복습하고 또 오늘 나갑니다. 믿음은 짐이 아니고 힘이다. 믿음은 짐이 아니고 힘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할 땐 믿음이 우리에게 힘이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탁 처져 있을 때는요, 왠지 모르게 믿음이 짐이 돼요. 낮 예배 나왔는데 저녁 예배 또 나와?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새벽기도 나오면 나는 하루 종일 졸린데 어떻게 새벽기도 나올 수 있을까? 새벽기도 나오는데 마음 먹는데 3년, 실행하는데 3년, 유지하는데 3년 걸려요. 근데 여러분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새벽기도 나와서 죽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살아있으니까 나오셨죠? 자, 따라서 합시다. 사람 잘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말고 나오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두 가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7년 동안 갔던 기도원 203호 말씀드렸죠? 딴 교회 가는 것 같아 내가. 기도원 203호. 제가 그 기도원을 7년 동안 갔는데요. 7년 동안 간 중에서 초기에 방이 한 몇십 개 있었어요. 2층, 3층, 4층 거기가 쭉 방이 큰 기도원이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꼭 조금 지나서 꼭 203호에만 갔다고요. 근데 여러 개 다 돌아다녀 봐서 똑같아요. 뭐 조그만 침대 그 2개 있고 그 다음에 그 요만한 그 탁자가 있는데 요거보다 좀 좁았던 것 같아. 딱 요만하더라고. 화장정대 막 같았어. 그렇게 책상이 있고 의자가 하나 있고 방도 뭐 크진 않았으니까 뭐 방 깨끗하게 치워놨어요. 그런데 이거 그 당시엔 컴퓨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가다가 손으로 써야 되는데 또 책을 다 들고 갔단 말이야. 모든 것도 자료라도 정리하고 또 거기서 뭐 이렇게 하려면 책도 봐야 되니까 그 책을 얹어 놓을 수가 없어요. 뭐 저건 정도 길이로 하는데 그때 어떤 방을 딱 하나 갔더니 요 책상이 여기서 딱 한 뼘 넓어요. 책을 몇 권이라도 펴놓을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는 뭐 다 책도 펴놓고 지금 뭐 컴퓨터로 다 이렇게 보면 자료도 다 찾아서 보면서 또 이렇게 사용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 당시엔 다 책을 봐야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메모해 놓은 거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딱 한 뼘이 넓으니까 그래도 훨씬 낫더라고. 그게 바로 203호예요. 저는 그 딱 책상이 한 뼘 넘은 그 이유 때문에 7년 동안 그 방은 저에게 선택당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서 누구에겐가 선택당할 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에서 선택당할 때 딱 그 한 뼘이 있는 거예요. 딱 그 한 뼘이 있는 겁니다. 왜 수많은 것들 중에 하필이면 그 사람을 선택했을까요? 왜 수많은 물건 중에 그것을 선택했을까요? 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걸 선택할까요? 그 한 뼘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한 뼘의 이유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 한 뼘의 이유를 확보하면 우리는 선택당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그 한 뼘의 이유를 우리는 확보하는 거죠. 다윗의 경우는요, 그 한 뼘의 이유가 있었잖아요. 다윗도 질퍽거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고 정말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법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죠? 그게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했냐면요, 그 헤브론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그걸 갖다 이제 제사장이 레위 족속이 이제 메고 온단 말이요. 근데 그 메고 오는 것을 보고 다윗이 자기 옷을 다 벗어 던지면서까지 춤을 췄어요, 왕으로. 그랬더니 그 아내 미갈이 비하잖아요. 이 출신 성분이 비천해서 이와 같이 한다고 비난하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너무 법궤가 다시 헤브론성을 향해 들어올 때
너무나 감격을 했던 거란 말이죠. 그의 모든 삶이 이런 종류였어요. 다른 건 뭐라도 그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도 뭐라고 기도했냐면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진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가 이제 성전을 짓고 싶어서 모든 그 기물을 준비를 하고 이제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붙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래요? 너는 안 돼. 너는 손에 피를 너무 묻힌 사람, 많이 묻힌 사람이야. 그래서 너로 말미암지 않고 네 아들로 하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다윗은 거기서 실망한 게 아니라 춤을 췄단 말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뭔지 아세요? 내가 아니라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은 내 왕통을 이어가시겠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빨리 파악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앞에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워졌던 다윗이 그의 모든 왕자들과 더불어 멸종당하는 것을 봤잖아요.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니까 마지막 블레셋의 전투에서 요나단을 포함한 모든 왕자들까지 다 죽잖아요. 그리고 막 딱 하나 남은 사람이 그 다리가 불편한 그 손주 무비보셋만 남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과의 그 사랑과 우정을 그는 끝까지 기억해서 그 무비보셋을 왕의 상에서 같이 먹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왕자 중에 하나로 삼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모든 것 가운데 대단히 깊은 마음의 중심을 두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한 한 뼘이 있는 거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잖아요. 인천번제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너에게 뭘 원하느냐 했더니 나는 내가 이 나라 왕으로서 정말 사람들에게 바른 판결을 내려줄 수 있는 이와 같은 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 한 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너는 그와 같은 지혜뿐 아니라 부귀영화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뼘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다른 사람이 정말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한 뼘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살았잖아요. 뭐가 그렇게 특별하겠습니까? 그러나 딱 그 한 뼘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어 공헌하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그 기도원 창량에서 이렇게 내려보니까 나무 두 그루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무 두 그루 있는데 그 겨울에 새까맸단 말이야. 근데 봄이 되니까 하나는 싹이 터, 그리고 초록 잎들이나, 그리고 여름에 무성해져. 근데 여기에는 그때까지도 까매 있는 거야. 얘는 산나무고 얘는 죽은 나무예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단 말이야. 근데 그 안에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서천 광약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자같이 널브러져 있어도, 정말 삶의 모든 소망이 끊겨지는 이와 같은 널브러진 상태에서도 그 마음에 생명의 소망의 씨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의 생명의 씨앗이 있을 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겨울 지나고 그 봄이 되면 다시 싹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이룬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어떤 사람이 합니까? 부활은 죽은 사람만 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고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광이잖아. 근데 부활의 영광을 보려면 이 고난을 겪어야 된단 말이야. 아니, 죽지도 않은 사람이 부활의 능력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부활의 능력은 주세요 그러면서 죽지도 않아. 아니,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거예요. 아니, 말뜻을 못 알아듣네. 죽은 사람이 하는 게 부활인데 죽지도 않았는데 무슨 부활이야.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데 무슨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보겠습니까? 우리에게 예수 죽음을 짊어지면, 예수의 고난을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삶의 육체에도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짐으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이와 같이 새벽에 나와서 정말 피곤하고, 여러분 새벽 기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나는 힘이 하나도 안 들어 새벽 기도 나왔더니 막 춤추고 너무 힘이 버쩍버쩍 나. 다 거짓말이야. 새벽 기도 나와서 있으면 다 아주 졸려요. 피곤도 하다고. 근데 우리 마음에 영적 기쁨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겨내고 또 우리가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짧은 잠을 자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께서 또 살려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람 몸은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이 세상의 천하 만물을 다 만드셨잖아요.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게 뭔지 알죠? 생로병사예요. 누구도 나면 누구도 늙어지고 병들어서 죽는 겁니다. 이게 완성이에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들고 죽어지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 이 세상에 만약에 사람이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사람의 생명의 수명이 길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먹이사슬이 끊어져요. 그럼 세계는 대재앙이에요. 적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서 늙어지고 병들어서 죽어짐으로 그 먹이사슬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 숫자가 너무 많아지면 이건 필연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잖아. 그래서 필연적으로 숫자를 맞춰줘요. 지진과 기근이 나서 숫자를 맞춰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이어져 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우리는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생명의 씨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생명의 씨를 가지고 있는 서천 광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일어나세요. 어떤 경우에도 일어나세요. 우리 인생은 단막극이 아닙니다. 반드시 다음 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들었으면 받습니다. 나 여태까지 여기서 살았어. 뭐 내가 뭔 빛을 보겠어? 라는 생각은 사단이 주는 거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곳에서 영광의 빛이 비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빛이 비칠 때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어둠의 세력이 단번에 장악돼 버린단 말이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생길 때 내 마음이 우울과 고통과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시련과 열등과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삶의 고통과 아픔들이 일시에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의 빛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잖아요. 자,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전언한 이와 같은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을 때 그 생명은 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생명은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운 꺾이면 끝입니다. 엘리야에게 드렸죠. 기운 꺾이면 딱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리시기만 했지만 그의 사역의 시대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경우도 하나님 앞에 일어나고 또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저희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 성경을 보면 이런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성을 지나가요. 거기 이제 우물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물 좀 주시오 그랬더니 여자가 아주 땡피같이 쏘아대는 겁니다.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어째 나 같은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자예요. 근데 사마리아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근데 그 아수르 군사가 그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면서 생긴 정말 처참한 이와 같은 그 후손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 된 거예요. 정복당해서 거기서 정말 그 수목 끝에 그 아이를 낳게 되고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래서 생긴 민족이 사마리아 혼혈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가뜩이나 이 유다 백성들은 사마리아 백성은 너희는 하나님의 피를 더럽혔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 민족으로 삼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던 남유다가 나중에는 분열왕국이 되었을 때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세워서 고레스가 근동을 지배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이 멸망당하니까 이제 포로를 귀환시켜야 돼요. 그래서 포로가 1차 귀환, 2차 귀환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종교 유화 정책을 썼습니다. 이제 나라 땅이 넓어지니까 백성들을 그 사람들을 점령한 것에 대해서 비교적 좀 부드럽게 대해서 전체를 흡수하리라 하고 생각하고 종교 유화 정책을 펴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도 된다는 칙령을 줬어요. 그것을 붙잡고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짓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에게 있어서 성전이라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신정국가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의 모든 믿음을 이뤄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와서 그들은 꿈을 가지고 와서 뭐 가진 게 있습니까? 포로 생활했던 사람들이고 본국에도 다 이렇게 황폐했던 지역인데 이제 그 우리나라 말하자면 세계 대전이 일어나서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이와 같이 해방을 받은 이와 같은 것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독립군들이 싸우고 그리고 이 민족들이 정말 어떻게 애써서 별의별 일을 다 해갖고 결국 이렇게 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와 같은 이제 해방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피의 반쪽은 흐르지 않느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의 혈통이 반은 흐르지 않느냐. 우리가 물질도 내고 노동력도 내고 우리도 와서 하니까 성전 짓는데 우리도 참여를 시켜달라. 우리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 너희는 피를 더럽혔으니까 너희는 이와 같이 이 성전 거룩한 것 짓는데 참여할 수 없다고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공격을 해서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는데 이 중단이 된 김에 이들이 힘들었어요. 물질도 내야죠. 가서 노동도 해야죠. 그러니까 모든 삶도 실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김에 아주 푹 쉬어버렸어요. 그래서 성전 공사가 대단히 오랫동안 중단이 됩니다. 굉장히 비극이죠. 그러다 이제 나중에 다시 결국은 다 재건돼서 다시 솔로몬의 성전을 완공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이 유다 백성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정말 개같이 취급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그것도 또 남자란 말이야. 여자들도 하대하고 있던 그와 같은 고대 시대에서 당신은 유다 사람인데 어찌하여 나 같은 이와 같은 당신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하대하고 하던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당신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우리 애들 하대하다가 목마르고 하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 있으니까 물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탁 쏘아붙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또 마음의 심사가 다 뒤틀린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오는 내용들을 아시잖아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물을 주시면서 만약에 네가 물을 드시면 네가 나에게 내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네가 나에게 물을 구하였으리라 하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때 이제 이 여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남편이 내 남편을 데려오라 했더니 너는 남편이 5이나 있다. 이 여인은 깜짝 놀란 거잖아요. 아니 내가 남편이 5이나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 여인은 낮에 물을 기르러 왔던 거예요. 팔레스타인의 땡빛 가운데 낮에 물을 기르러 왔던 거예요. 다른 여인은 아무도 그때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선선한 아침녘에 그리고 선선한 저녁녘에 물 기르러 와서 먹고 살았겠죠. 근데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의 눈길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저 남편이 5이나 있는데 자기 남편도 아닌 부정한 여인. 그러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지만 그 눈빛이 피하기가 더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 피해서 차라리 그 팔레스타인의 그 땡빛이 그 여인들의 다른 눈빛보다는 그를 써보는 눈빛보다는 오히려 더 나았던 거예요. 사람 다니지 않은 땡빛 가운데 물을 기르러 왔던 가련한 여인이었단 말이죠. 근데 자기에게 물 달라고 하더니 그게 그냥 한꺼번에 다 터져버린 거예요. 내 인생 이런 것인데 당신이 이렇게 이용만 해먹으려고 하느냐, 이런 거란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이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는지 압니까? 목적이 달라졌어요. 자, 따라서 합니다. 목적의 변화, 정서의 변화, 능력의 변화. 목적이 달라진 겁니다. 뭐죠?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기르러 왔는데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가서 사람을 데리러 나갔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인생이 물 길어서 먹고 살라고 왔다가 그거 내려두고 사람을 구하는 게 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돼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이 변화돼서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 사람 데리러 갔어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게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그래서 사람 데리러 가서 그 사람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두 번째, 정서의 변화예요. 사람 피해 다니던 사람 아닙니까?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웠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웠던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만나러 갔어요. 말도 안 되잖아. 사람 피해서 다닌 여인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사람을 만나러 간 거예요. 정서가 바뀐 겁니다. 위축됐던 여인이 자신 생긴 거예요. 내 마음이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새벽에 누구 집을 뚝뚝뚝 두들겨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새벽에 사람들이 왜 아침에 와서 이렇게 귀찮겠구나 하고 그 사람이 조금 좀 어렵게 굴지 않겠습니까? 어렵게 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한테 뭐 큰 선물, 좋은 선물, 요새 좋은 선물이 뭘까? 금덩어리? 저희 교회에서 요새 금반지 주거든요. 한돌 되면. 근데 요새 금값이 그렇게 비싸다며요? 그러니까 이렇게 금반지 이렇게 뭐 반돈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비싸단 말이에요. 옛날에 비하면. 근데 이렇게 주면은요, 너무 좋아해요. 옛날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집에 금덩어리 한 개 주려고 하면 새벽에 꽝꽝꽝 문 들릴 때 자신 있어요? 자신 없어요? 이 사람이 뭐야? 왜 남의 집 두드려? 잠도 못 자게. 그런데 이거 하나 주려고 금덩어리 하나 주는데 자신 있어요? 없어요? 근데 안 믿으려고 작심을 한 거야. 다. 생각해봐. 내가 그 사람한테 좋은 거를 준다고 생각하면 자신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신 있지. 내가 이거 금덩어리가 10개 생겼는데 나 이거 아무래도 다 가지기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당신 하나 가지세요. 뭐 그러려고 뭐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자신이 없겠어요? 자신 있죠. 이 여인은 정말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는 것이 세상보다 더 크다는 것을 가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주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사람에게 위축될 리가 없어. 위축될 리가 없죠. 내가 그 사람에게 대접하려고 하는데 뭐가 위축됩니까? 그러니까 정서가 바뀐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목적의 변화, 목표의 변화, 정서의 변화. 뭐가 더 이 여인에게 있는지 알아요? 능력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동네에서 질시받는 사람, 저 부정한 여인, 남편 5이나 있어. 근데 아무도 남편이 아니야. 동네에서 엉뚱한 일하고 살아가는 여인이야. 이런 사람들에게 질시를 받는 이 여인이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리고 이와 같이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보통 능력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냥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왔겠어요? 이 여인이 그런 능력이 생겼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우리 교회 좀 갑시다. 우리 서천 광약교회 저 목사님 말씀도 은혜롭고 무엇보다 찬송도 은혜롭고 우리 성도들도 마음이 뜨거워서 정말 이렇게 교회 오면 정말 예수 믿게 되고 우리 예수 믿읍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해서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쉽습니까? 아니, 해본 적이 없는 거야. 뭐 어떤 거예요? 쉽습니까? 저희 교회에서 통계 내보니까 한 사람이 교회 오는데 300시간 걸려요. 한 사람이 교회 오는데 300시간 걸리다. 이 300시간이 제가 계산했는데 어떻게 300시간이냐면 이거더라고. 만약에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교회를 개척을 했어. 개척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하루에 5시간씩 둘이 맨날 뭐 교인이 없으니까 둘이 맨날 가서 이제 전도하러 가는 거야. 밥만 먹으면 전도하라는 거야. 하루에 1년 360일 밥만 먹으면 전도하고 주일날까지 포함해서 밥만 먹어도 전도해. 그리고 하루에 5시간씩 하루도 안 빠지고 주일 월 화 수 목 금 또 하루도 안 빠지고 주일날도 예배 드리고 나가서 그렇게 또 5시간씩 둘이 가서 전도를 하는 거야. 그럼 둘이 전도하면 몇 시간이죠? 시간 합하면 10시간이죠? 10시간이죠? 10시간 곱하기 30은 몇 시간입니까? 아니, 여기는 산수를 못해나. 10 곱하기 30이면 몇이에요? 그게 300시간이요. 그게 그 한 명나 한 명. 저희가 전 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게 300시간이에요, 300시간. 그냥 목사님과 사모님과 둘이 매일 5시간, 매일, 그게 제가 이제 교회 개척하는 목사님들에게 정한되면 매일매일 나한테 보고하라. 내가 체크해주고 내가 하겠다. 근데 그거 못하더라고. 한 2달쯤마다 그만두더라고. 그게 300시간. 그래서 한 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나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게 전도 폭발에 우리 보고를 했다고. 300시간이 그거예요. 이게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 나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나는 전도하자마자 그 사람이 왔다. 그건 뭐냐면 이전에 다른 사람이 전도해 놓은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자리에 오게 하신 거예요. 또 우리가 전도했는데 그 사람 교회도 안 나가잖아. 그죠? 근데 그 사람도 시간이 찬 거야. 그럼 누군가가 전도할 때 그 시간이 차서 그 사람 가는 거야. 평균적으로 따지면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그럼 1년이면 몇 명 교회 오겠어요? 12명 교회 오는 거잖아. 아니, 1년이 12달이라는 건 아시죠? 그래서 12명이 오는 거야. 근데 12명이면 과연 교회 다 정착할까? 정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 20년, 30년인데 교인이 20명, 30명도 안 되는 경우가 바로 그 이유예요. 한 명이 교회 온다는 게 보통이에요. 저도 교회를 개척했잖아. 나는 교인들이 저기서 늦게 들어오는 거 예배 시간도 늦어. 그리고 괘씸하게 생각도 되지 않아. 너무 고마워. 예배 시간에 그리고 잠자는 교인도 너무 고마워. 안 오는 것보다 낫잖아. 그리고 잠자면 또 미안해. 그게 얼마나 좋아. 성도는 조금 미안해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더라고. 그리고 나 내 평생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그러면서 뭔가를 요구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고 잊어버리라 그랬죠. 내가 딴 교회 가서 얘기했나? 헌신하고 잊어버리라 그랬죠. 자, 따라서 이거 안 되겠어. 다시 교요. 자, 시작. 절대 복종.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라. 헌신하고 잊어버리자. 그래야 더 큰 헌신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지 않고 헌신하고 안 잊어버리고 맨날 그 생각만 나는 것은 그 뒤에는 헌신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더 큰 은혜를 향해 나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여인이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대단한 능력이야.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자, 따라서 합시다. 절대 진리의 전파 사명성. 절대 진리의 전파 사명성.
절대 진리는 전파의 사명성을 부여합니다. 내가 그 진리를 깨닫으면 가만히 못 있어. 그걸 전해야 되는 사명성이 생겨. 여러분 한번 봅시다. 여기도 이제 동네 어떤 식당이 있는지 모르겠어. 그 식당이 있는데 첫째, 맛있어. 둘째, 가격이 너무 싸. 세 번째, 그 주인이나 직원이 너무 친절해. 그러면 가서 이게 음식이 맛있어. 근데 값도 싸네. 근데 주인도 친절해. 거기다 또 깨끗해. 그럼 여러분 거기 가서 밥 자주 먹겠죠? 근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야, 이거 여기 밥도 싸고 맛있고 그 다음에 이게 깨끗하고 또 주인도 정직하고 아주 친절해. 직원도 친절해. 근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다른 사람도 여기 와서 먹겠지? 그럼 내가 다음에 줄 서서 먹고 불편해. 절대 얘기하지 말고 나만 알고 여기서 먹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거기 맛있고 싸고 깨끗하고 친절하고 그러다 그러면요, 누구한테든지 얘기하려고 그래. 거기 밥도 맛있고 싸고 그 다음에 거기다 주인도 친절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에 있어서 아주 완벽해.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하고요, 어떻게 해서 사람 데리고 가서 자기가 돈 내주려고 그래. 자기가 돈 내주면서 봐, 맞지 맛있지. 그리고 밥 먹고서 그 사람이 맛있다는 말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절대 진리를 품은 사람은요, 절대 그걸 가슴에 품지 못해요. 얘기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정말 이렇게 큰 은혜와 진리와 보배라고 생각하면 그걸 내 가슴속에 품고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전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좋은 걸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절대 진리가 주는 전파의 사명성이에요. 자, 따라서 합시다. 절대 진리의 전파 사명성. 그냥 뭐 전도하자마자 이런 게 아니야. 너무나 큰 진리의 은혜가 있으니까 내 가슴에 품고 있을 수가 없대. 그 불을 품고 있을 수 없어. 그 불을 품고 있으면 내가 타 죽을 것 같아. 너무 뜨거운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갖다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여러분 교회 한 명 데려오려면 얼마나 공이 들어요. 뭐 1년 12단 밥도 사줘야지, 선물도 사야지, 그 가게 하면 가게집에 가서 또 물건도 사줘야지. 그뿐 아니라 다른 사람 데려가서 또 사주잖아. 아닌가 보다. 그러고 계시잖아요. 그 한 명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 그리고 그 한 명 전도하는데 오면 이 사람 세상이 자기가 목사님 그거 오늘 처음 왔어요. 이러면서 막 인사시키고 막 그래. 여러분, 우리 마음에 정말 절대 진리는 전파의 사명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 사명성이 생겨서 목표가 달라졌어요. 먹고 살려고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주시잖아요. 근데 가뜩이나 그 마음이 변화돼서 사람 봐서 이렇게 위축됐던 찌그러진 여인이 마음에 자신감이 생겨서 이제 갔단 말이야. 근데 가뜩이나 사람을 움직여서 올 수 있었단 말이야. 대단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누구 전도하면 그 집안 식구까지 다 나옵니까? 아니, 아는 게 없어. 못 나오잖아요. 그 한 사람도 아주 사정사정하고 그냥 그냥 꿀을 다 부어서 그냥 교회 한 번 오면은 그냥 전도에 온 사람 보면요, 얼굴이 그냥 뭐 아주 개선장군 같아. 전에 우리 그 추운데도 전도 나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거기 쭉 가봤단 말이야. 근데 어떤 이렇게 꽁꽁 추운데 거기 전도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제가 이렇게 장갑 하나씩 다 사드렸어요. 이거 추운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제가 추운 건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내가 여기서 한 달 전도했는데 한 명도 못 나와요. 나 그거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 내가 여기서 한 달이나 전도했는데 입주하면 이제 전도 나간다. 여러분, 전도하면 그 입주하는데 너무나 많은 교회가 와서 시끄럽다 그러죠. 사실일까요? 다 거짓말이에요. 전도에 나가서요, 처음에는 여러 곳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요, 다 없어져요. 몇 개 남았다. 조금 있으면 딱 한 개만 남아. 몇 달을 못 견디더라고. 옛날에 저희 분당에서 이제 처음에 있을 때 입주할 때 여기 딱 입주하고 차례들 입장가 저 끝이 있더라. 근데 그 전도하러 갔어요. 거기서 내가 택시를 타봤더니 1950원 나와. 일부러 거리를 계산해 보려고 탔더니 1950원 나와. 그때 돈으로 큰 돈이죠. 거리가 꽤 되는 거야. 분당이 있고 우린 중앙에 있고 저 끝이니까. 그랬더니요, 성도들이 2달을 전도하러 갔는데 한 명도 안 나오네. 한 명도 안 나와.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면, 목사님 2달 가는데 한 명도 안 나와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하더라. 목사님 거기서 여기까지 올 때 교회가 40개 있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는 조그만 상가 있는 교회란 말이야. 물론 그때는 딱 진교는 없죠. 그래도 우리 조그만 교회였어. 아무것도 장식 해놓은 것도 없어. 커튼만 하나 걸고 이렇게 뭐 강단만 하나 있었어. 아무 선전도 안 했어. 군부 엘리베이터 벽에 붙인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안 했어. 왜냐하면 교회 본질은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훈련이고. 2달 지났는데 한 명도 안 나는 거야. 그 교인들도 지쳤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예배당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특별한 것도 있고 도 아닌데 목사님 우리 여기 시범단위들 여기서 가까운데 전도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드렸어요. 받습니다. 2달 지나도 한 명도 안 온대요. 그럼 이제 그만 갑시다. 그 대신 교회 이름을 분당 중앙교회라고 하지 말고 분당 시범교회로 바꿉시다. 그랬더니 에이 목사님 그건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분당 중앙교회라고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분당에 있는 전체 다 전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갔습니다. 다음부터 매일 갔어요. 그랬더니 그 32평 교회에 그 장미 마을에서만 70가정이 등록을 했어. 32평 교회에 70가정이 등록했어요. 첫 번째 등록경이 강대희 조미숙, 목포 고등학교 나오셔서 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가 유재환, 김현덕이었어요. 제가 지금 35년 저도 기억하고 있잖아. 지금은 다 이사 가셔. 저 교장 선생님 하셔서 가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제주도에 사시고 또 한 번 또 저기 평택 있는 쪽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잖아. 얼마나 감사하면 지금도 기억하게 돼. 근데 두 분 다 선생님이었어. 강대희 조미숙, 유재환 김현덕. 네 분의 이름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그 두 사람이 이제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용기를 얻어서 끝까지 가서 했더니 거기서 70가정. 아니 생각해봐. 32평구 교회에 70가정이 거기서 분당 맨 끝이야. 맨 끝에서 이렇게 왔단 말이야. 그럼 그 가운데 있는 데는 당연히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그 다음부터 이제 그런 얘기 안 해. 그 다음부터 그런 얘기 안 해. 그래서 정말 분당에 있는 중앙교회가 된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그래요 우리는 뭐 너무 힘들고 효과도 없잖아. 효과 좀 효율적이어야지. 그러고 우리 가까운 데서 전도합시다. 그랬으면요 못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생겼단 말이야. 그런데 절대 진리의 전파 사명성이 생긴 거야.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은혜 받자마자 가서 사람들에게 전한단 말이야. 그런데 목표가 달라지고 정서가 달라지고 두렵지 않아졌어. 그리고 어떻게 됐죠? 이제는 사람을 올 수 있는 하나님 능력까지 주셨단 말이야. 근데 이 여인하고 이제 대화하는 과정을 봤어요. 그 사이에 이 여인하고 대화하는 사이에 제자들은 동네에 먹을 거 구하러 갔어요. 먹을 거를 딱 구하러 갔는데 와서 먹을 거 구해서 주님 이거 좀 드세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게는 내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깜짝 놀래. 양식 있어? 누가 그 사이에 먹을 거 갖다 드렸나? 이 얘기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바로 그것이 나의 양식이에요.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요. 정말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이 떠나지질 않아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내 인생의 내 양식은 무엇일까? 내 인생의 내 양식은 무엇일까?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내 마음속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 양식을 찾아야 돼요. 내 양식을 찾게 되면 우리 인생은 전혀 달라지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어느 날 문득 내 인생의 양식은, 이게 내 인생의 양식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걸 위해서 죽어도 괜찮아. 그걸 위해서 살아도 괜찮아. 그걸 위해서 기쁨으로 가다가 근데 그 일 못하면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어. 자다가 꿈에서도 보이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생각되고 뭐 어떤 일을 해도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어른거려서 떠나지를 않아. 그게 나의 양식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다 죽어야지. 그래도 내가 이것을 꼭 이뤄야지. 이루다 죽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가야지.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의 양식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양식이 있다. 나의 양식이 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행하는 이것이 나에게 딱 한 가지 지펴졌다고 생각하면요 우리 인생 달라집니다. 실망할 수가 없어요. 절벽에 서 있다 그러잖아요.
이거 탈라고 그러는데 떨어지는 거 자기가 떨어지는 거 아니라니까. 나도 절벽에 서봤어요. 2011년에 정말 견딜 수가 없더라고. 야, 이거 내 잘못하면 실수하겠다. 사람만 있자. 어떤 경우에도 사람만 있자. 그 마음 가지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책 제목도 사람만 있자라는 제목으로 정했거든요. 정말 살아 있어야 되더라고. 살아 있어야 되더라고. 제가 딱 10개월 정도 만에 제가 복귀했을 때, 나 사표 내고 나갔거든. 딱 10개월 만에 복귀했을 때 가슴에 딱 한마디가 새겨지더라고. 우리의 꿈은 포기되지 아니하며, 우리의 꿈은 포기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결국 5,000명 돕게 되더라고. 우리의 꿈은 포기되지 아니하며. 딱 이 한마디가 딱 새겨지더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양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죽어도 살아도 나는 그 일은 내가 하고 죽을 거야. 하고 죽지 못하면 하다 죽을 거야. 난 그래서 주의 뜻을 이루어야 돼. 이와 같은 나의 생각이 내 가슴 속에 딱 박히는 순간 우리 인생은 창피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자, 따라서 합니다. 자존감, 자신감, 이 두 가지가 생겨요. 자존감이 뭔지 아시죠? 따라서 합니다. 자아 존중감. 자신감은 자아 신뢰감. 자존감은 뭐냐면 내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이 길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어떤 것도 흔들릴 수가 없어. 어떤 것도 나를 포기할 수가 없어. 라고 자기가 자기를 존중해 줘야 돼요. 내가 나를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절대 존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존중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룰 뜻이 있다면 그때까지 나를 살려주실 거야. 하나님 부르시면 그때가 내가 나이를 다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존중해 줘야 돼요. 나를 존중해 주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면, 다른 사람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죠. 비하하고 그냥 그 사람 폄하하고 뒤에서 뒷말하고. 저희 교회 중에 뒷말하느니 떠나자. 이렇게 그 사람 보고 떠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떠나자. 이 사람이 뒷말하면 이 사람 얘기했다 딱 떠나야 돼. 난 그런 말 듣기 싫다. 한경진 목사님이요. 딱 있는 누구 와서 다른 사람 이렇게 나쁜 얘기하면 의자 딱 돌려서 앉아. 듣기 싫다 이거. 의자 딱 돌려서 앉았다 그래. 가서 누구 남 비난하는 얘기하면 의자 딱 돌려서 앉았다. 여러분, 이 교회는 남 뒷말하는 사람 없죠? 저희가 표를 그렇게 정했더니 우리 이제 위원회 수련회거든요. 장례위원회에서 그 표를 이제 딱 이렇게 정해서 와서 발표하는데 이러더라고. 뒷담화 가면 지옥 간다. 재미있는 버전으로 만들었다고. 여기는 어떤 경우도 그 사람 없는데 그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왜 이렇게 아멘. 어떤 경우도 그 사람 없는데 그 사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사단의 가장 중요한 전술이에요. 교회는요, 다른 사람에게서 얘기할 땐 칭찬, 위로, 격려. 그 때문에 기쁜 일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뒷말 좋지 않은 얘기는 절대 그 사람이 없는 데서는 하면 돼. 그 사람에게 가서 차라리 그 얘기하세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명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또 자기의 잘못을 또 고백하든지, 아니면 정말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든지 하면 그걸 또 받아들여 주세요.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어주는 게 사랑입니다.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말이야, 엄마 나 이제 다시 안 그럴게. 그럼 그 말 믿어져야 안 믿어져요? 아니, 엄마 이제 혼났으니까 엄마 나 이제 다시 안 그럴게. 그럼 그 말 믿어져야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지. 다음에 또 그러지. 그렇지만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 그럼 한번 잘해봐. 이러고 또 용돈 주고 그러잖아요. 믿어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목사님들 믿어주고, 장로님들 믿어주고, 집사님들 믿어주고, 권사님들 믿어주고, 성도님들 믿어주고, 내 아이도 믿어주고, 그 믿음 가운데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이런 말 좋아한답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부모를 이겨, 세상을 이겨라. 부모는 자식을 이기면 안 돼요. 부모가 자식을 이기면요, 이 자식은 우주가 자기에게 달려와서 자기를 꺾은 거예요. 이 세상을 뻗어나갈 힘이 없어.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져줘야 돼요. 그래서 그 자식이 내 부모는 우주인데 내가 우주를 꺾었네. 그러면서 그 힘으로 세상을 뻗어가는 거예요. 절대 자식에게 이기면 안 됩니다. 자식에게 져주셔야 돼요. 어떻게 져주셔요? 믿어주셔야 돼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될 거야. 여러분, 자식은 내가 원하는 대로 크지 않습니다. 내가 믿어주는 대로 큽니다.
내가 믿어주는 대로 크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아요. 부모가 자식을 믿어주면요, 이 자식은 온 우주가 자기를 믿어주는 거예요. 그 힘으로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아 존중감. 아, 내가 괜찮은 사람이네. 우리 부모도 나를 믿어주네. 믿어주는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믿어주는 거예요. 그 아이는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아 존중감이 생길 때 뭐가 생기는 건지 알죠? 자아 신뢰감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 아, 우리 부모가 나 안 믿어도 나 이렇게 됐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청년들에게 늘 얘기하거든요. 부모도 부모 노릇 처음 해본 거야. 부모도 미숙한 거야. 그래서 부모가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아, 우리 부모가 미숙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부모는 나를 정말 믿어주는데 미숙해서 그래. 그러면서 오히려 부모를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게 우리 학생들에게 큰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믿어줍시다. 내 옆에 사람 믿어줍시다. 자,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서로 보고 인사해. 저는 이제 떠나잖아. 옆에 저 보고 얘기하시면 안 돼. 옆에 사람 보고. 나는 당신이 사람 같지 않아도 나는 당신을 믿어줘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러면 사람 같지 않아도 믿어주는 겁니다. 그럼 그 믿음의 힘에,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자식은 내가 기대하는 대로 자라주지 않아요. 내가 믿어주는 대로 자라요.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드려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어느 날 그 모습으로 그 길 위에 서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어느 날 그 모습으로 그 길 위에 서 있다고요. 제가 이렇게 수없이 얘기했더니 어느 날 또 딱딱 두드리고 어떤 성도님 한 분 오셨더니, 목사님, 제가 정말 우리 애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살고 있는데 목사님, 자식은 결국 기도하면 그 일 위에 그 모습대로 서 있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 아들이 그래요. 그러면서 너무 잘된 얘기를 하면서 정말 와서 감격스러워 하더라고요. 자식은 기도한 대로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그 길 위에 있습니다. 이게 뭐죠? 믿어준 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자, 따라서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내게 주어진 것은 무엇일까? 내게 주어진 것은, 제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예배당에 그냥 한번 들어와서, 목사님과 할 일 없이 예배당에 들어가 보고 싶잖아. 저 뒤에 앉아서 좀 앉아도 있어 보고, 뭐 기도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냥 모르겠어. 목사는 그 예배당에 올라가서 앉아있으면 좀 마음 편하더라고. 그냥 왠지 모르게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냥 가다가 뭐 지금 예배당하고 바로 그 5년 전에 저희 새로 지어서 그 전에 예배당에 앉았어요. 그 복도가 길어요. 길쭉하게 생겨서 거기 앉아서 그냥 좀 이렇게 보고 그냥 펴는 거야. 그래서 좀 있는데, 그러니까 요 안에, 요 앞에 요 강단이 있잖아요. 요 앞에 바닥에 철퍼 앉아서 기도를 하시더라고. 아마 방송 까신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그 찬바닥에 앉을 수는 없잖아. 근데 뭐 뒷모습 보니까 누군지 모르죠. 그 바닥에 앉아서 뭐 이렇게 뭐 두텁게 좀 입고 계셨겠죠. 뭐 계절도 내가 잘 기억은 안 돼. 근데 뭐 거기서 기도를 하시는 거야. 난 그분 기도를 들으려고 그러지. 남의 기도를 왜 들어요? 근데 들리는 걸 어떻게 들어야지. 조금 앉아있는데, 이분이 계속해서 딴 기도는 아니고 담임 목사만 해서 기도하는 거야. 우리 목사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말씀 전할 때 은혜가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계속 담임 목사만 있어 기도하네. 그러니까 내가 거기 앉을 수가 없더라고. 내가 거기서 일어나서 그 앞으로 이제 걸어갔어. 가서 안수기도라도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 성도님 정말 고맙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네요. 근데 중간쯤 걸어나갔는데 내 마음에 탁 다른 생각이 일어나네. 이거 내가 임직식 할 때 어디 가서든지 얘기합니다. 어디 가서든지 얘기해요. 중간쯤 걸었는데 내 마음에 탁 드는 생각이 있더라고. 저분은 목사인 너의 인정과 축복을 받을 뿐이 아니야. 저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지 너 목사 정도의 너의 축복을 받을 정도는 아니야.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뒤로 돌아서 나갔어요. 아직까지도 긴 세월 지나도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그건 분명히 그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정말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 내가 어디 가서 임직식 할 때 설교하거나 뭐 임직식 할 때 뭐 경례사단 할 때 꼭 그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분 지금도 몰라.
근데 그분은 목사의 인정과 목사의 축복을 받는 것보다 그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지 않는데 기도하시잖아.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걸 가슴에 품고 있어요. 늘 이런 생각이 돼요. 야 인마, 네가 뭐 수천 명이라도 목회하는 거니까 네가 잘나서 그런지 알아. 저런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 네가 죽어야지 별 수 있겠어. 뭐 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죽어야지. 또 한 번은 어떤 분이 나가다가 권사님 지금도 매일 나와요. 그분은 나한테 직접 얘기하니까 내 그분 알아요. 지금도. 근데 나가면서 나이 드신 권사님들 제 손을 탁 잡는 목사님 제가 오늘 1,000번째 끝났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이 미남 목사가 그래서 물었자니까 권사님 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 막 나가서 인사하는데 저는요 이번에 기도 제목 딱 한 가지로 1,000번째 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뭔데요? 그랬더니 저는 목사님 한 분 하나님의 종으로 믿음대로 은혜대로 역사하시도록 저기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아이고 야 인마 내가 죽어야지 뭐 살아날 수 어떻게 하겠냐 그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목사를 위해서 1,000번 기도를 했다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하겠어. 별 수 없잖아. 근데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냥 이름표 뒤에 목사라는 꼬리표라도 붙이고 사는 거더라고. 그분은 그걸 나의 양식이라고 여기셨을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우리 목장에서 기도해 드리는 것이다. 지금도 그 할머니 나와요. 우리 성도님들 나의 양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하다 죽어도 너무 행복하다고 느끼실 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